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크신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말씀하심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슬로브앗의 가족, 정확하게는 그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도 좋아하고 제가 이 영화도 좋아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 자녀 중에서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유산을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 영국의 법상. 그리고 아내에게도 물려줄 수 없고 가까운 형제도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 그리고 그 집까지 먼 친척에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벌어지는 일이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18세기, 19세기의 영국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랑 어떻게 보면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불과 한 2,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래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불공평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과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론을 주시는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슬로바스의 딸들이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의 이제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딸들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고라 자손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꺼냈을 때 이 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고라 자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4월 20일부터 22일 그 아침 예배 말씀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요. 고라와 그를 따르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고라 일당을 치신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고라 자손에 관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혹시 기억을 하시게 된다라면은요, 이때 백성들이 모두 고라 일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을 죽였다라고 여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또 몇몇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지라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점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분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놓고서 이 슬로바스의 딸의 말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들이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라 일당에 대해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짚었던 부분인데요. 고라 일당이 한 일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요,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라 자손의 사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라 무리들은 여호와를 거슬렀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충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로서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없고 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것은 딸들이다 보니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무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신이 이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해 주셔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이런 구멍이 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처럼 모든 판례 같은 것이 있을 정도로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그 모세 오경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들도 애매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존재는 어떤가 하면은 그들의 어떤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 더 상세한 원칙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 운동, 이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뚝을 박을 때 3번까지 박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4번 박는 것은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상세하게 만들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뭔가 그 상세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때요,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법으로 가두고 그대로 따르게 하는 우리를 어떤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만드시고자 또 그렇게 우리를 조이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무리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될 때 그저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모세의 모습처럼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과 어떤 생각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 할 때는 그때는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또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가 또 묻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